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마음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의 고백을 다하여 또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고백으로 나의 평생의 자랑하시고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님의 얼굴 구하며 나의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더 나의 평생에 나랑 가지고 나의 평생에 한가지 소원 네 아름다우신 보며 난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 하나님 거친 바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한 번 더 해주세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무릎 꿇고 경배하리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난 얼굴 내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원하네 원하네 그는 나 얼굴 내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오전의 은혜로 나감되리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감되게 하네 그는 날 얼굴 내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원하네 원하네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감되게 하네 그는 날 얼굴 내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원하네 원하네 원하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주 영광 받으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존귀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 때에 주님 우리의 두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느끼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듣길 원하고 오직 주님의 두 손을 잡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주께 돌릴지어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 드릴지어다. 주의 제자가 있으며 그것보다 명령하도다. 주의 제자가 백향목을 꺾어주며 마음은 백향목을 꺾어주시도다. 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를 구원하시리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함께 침묵하심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께 받은 것들에 눈을 돌려 사방을 보면 그 무엇이나 더 큰 지경들. 땅의 경계는 좁고 기업은 작은 듯하나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께 받은 것들에 눈을 돌려 사방을 보면 그 무엇이나 내게 주신 지경. 땅의 경계가 내게, 기업이 내게 합하나이다.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께 받은 것들에 오늘 우리가 함께 식탁에 앉아 주신 열매로 서로 나누고 이토록 풍요롭게 삶을 말하고 당신 주신 그것을 나누는 이것이 은혜이니 다만 은혜로다. 다만 축복이다.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나이다. 이 감사와 축제의 계절에 그 어떤 원망도 질시도 없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직 사랑과 그리고 기쁨, 이것이 바로 축복이며 우리의 믿음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공의 다시 사는 것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찬양과 감사를 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악하여 주셔서 저희들 함께 모여 영화로우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리오니 저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존귀하신 이름이 높이 들리심을 받길 원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 결합하여 주시고 예배에 감격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했지만 주께서 있는 처소에서 주를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참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 간구합니다. 서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서신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지상에 크도록 세우시길 원하는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에 이끌려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영원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네팔을 기억하고 저희들에게 축복의 기회로 주신 17명의 아이들, 섬기는 아이들을 기억하나이다. 이들에게 향하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특별히 수신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 가운데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간구할 때마다 응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주는 치유의 주이십니다. 각색 질병을 말씀하실 때 믿음을 통하여 저희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나이다.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 오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병 낫기를 원할 때 주께서 능력의 손을 얹어주셔서 오늘 치유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이곳에 나음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나음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심령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께 예물 드렸나이다. 저희들의 드림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들의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일생 동안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말 오늘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기억하기를 8월 22일부터 두 번째 비대면 예배에 들어갔으니까 오늘이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늘 수신의 가족들이 그리웠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수신 기도방을 통해서 성도의 교통이 지속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성도들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 함께 이렇게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이제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1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환경을 믿음의 믿음으로 확보하는 것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신 모든 환경들을 믿음의 디딤돌로 삼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때에 따라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10월부터는 20명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직회는 주일 예배를 2부로 드릴 수 있는지 확인하여 10월 셋째 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혼선이 있어요. 아직까지 교회의 예배는 비대면이 원칙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지난주부터 일부 어쨌든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데 또 자그마한 교회에서는 1, 2부로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라는 그런 소식도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좀 더 알아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합당하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길 원하고요. 또 앞으로 어쨌든 20명이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현재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우려되시는 분은 오늘부터 이제 온라인 실시간 방송이 되니 그것으로 드려도 됩니다. 서신은 자유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믿음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안전할 때까지 집에서 그렇게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또 주함의 전에 맡기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어떤 형식으로 드리든지 매주마다 20명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해당되시는 분들 가운데서 참여하시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미리 알려서 매주마다 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자리를 또 비워두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는 가운데 있어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세워지고 교회적으로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환경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리라고 믿습니다. 3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오늘부터 공정위에 함께할 수 없는 특별 가족들을 위하여 온라인 라이브 예배를 실행합니다. 특별 가족들은 쇼핑몰에 가면 이름에 가입할 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보니까 다 가입을 이미 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 토요일 우리 경숙 집사 최장로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만남이 됐고 또 그 즉시 모든 것들을 세팅을 해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행해야 될 모든 은사들을
허락해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4.4분기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도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주제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전망을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신장로가 이제 회갑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 회갑을 맞이했는데요. 앞으로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 더 아름답게 되기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칩니다. 오늘 이제 신명실 본사가 또 환갑을 맞았고 우리 신병우 장로가 환갑을 맞았는데 교회 안에 이제 요즘은 어른들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어른입니다. 60 넘은 분들이 거의 많지가 않는데 이렇게 되면 지혜 있는 분들이 많아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회갑을 맞이한 우리 신병우 장로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일생 동안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칩니다. 오늘 복된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이 중에 1절로부터 4절까지만 함께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먼저 봉독해드립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나아가 아랫도시의 경계를 지나 마다세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포른과 게셀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아멘. 16장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한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찬송 한 장 불러야 되겠어요. 288장 함께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립니다. 천사들 왕래 하는 것
16장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분배한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배경을 이해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한다면 야곱의 12아들만 해당됩니다. 근데 12지파에서 후에 요셉의 이름이 빠졌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산상으로 한다면 13지파가 되겠죠. 근데 12를 맞추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레위지파가 12지파에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레위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그 이름 대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초기에 읽으면 12지파는 요셉과 레위가 이렇게 들어가지만 후반기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들의 이름을 대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제 가나안에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요셉이 두 아들을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요셉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때 야곱이 너희 두 아들은 오늘부터 내 아들로 삼고 이후에 낳는 자식이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때부터 요셉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게 되었고 12지파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에도 그들은 다른 지파와 동등하게 제비를 뽑아 분배받은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지파의 이름이 바뀔 때마다 이런 배경을 알게 된다면 어째서 바뀌어졌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가봅니다.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읽는다면 땅의 경계를 나타내기 위한 지명들 외에 특별한 것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읽는다면 우리는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 가운데 하나는 땅을 분배할 때에 경계를 분명히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13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땅의 분배와 관계돼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12지파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마다 그 경계를 분명히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묵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비뽑기를 통하여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어떤 지파도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를 본다면 가족 수에 비례하여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적다 많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이 되는 것은 당시 사용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의 우리에게 무언가를 분배했을 때에 당시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재난을 위해서 정부에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한 적도 있고 또 후반기 일부 사람들에게 분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분배받았는데 분배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불평하지 않았을까? 많고 적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다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해진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땅을 분배하고 또 가족들에게 땅을 할당해 주는데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도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해 제기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유에 대해서 어떤 것도 제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에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서 볼 수 있는 현상은 매우 특별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비 뽑아 얻은 땅들은 서로 다른 땅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땅을 분배받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어요. 실제로 가나안은 지역에 따라서 산악이 있고 평지가 있고 그리고 또 사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평지 땅을 얻었다면 다른 지파들은 산악이나 또 거친 사막을 분배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다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족 수에 따라서 땅을 할당받은 것에 대해서도 불평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분배받은 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분배하든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고 주목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모습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삶의 보장과 기업은 땅이나 소유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도하는 사람이 공평하게 할지라도 이기적인 사람들은 다 자신의 입장에서 그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거기에는 누군가 불평하고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자신의 기업과 삶의 보장이 땅이나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사람만 잠잠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통하여 어떤 땅을 얼마만큼 분배받았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우리의 기업과 삶의 보장은 땅이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소유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고 또한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가지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삶의 보장은 땅이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배워나간다면 배울수록 우리는 소유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인정해 준다는 것이 배려함이지요.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용을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업과 삶의 보장으로 믿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고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시간 주신 말씀이 삶의 기업과 보장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제 자유한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 때만 이렇게 살 수 있죠.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업과 삶의 보장으로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살도록 허락해 주신 동안에는 환경을 통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아멘. 그래서 목회자로서 언제나 바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교회 예수신 공동체 자체가 이와 같은 사실을 배우길 원하고 또한 사랑의 나눔팀이 매달마다 이런 것들을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할 만한 이유를 갖게 하신 한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한에는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경숙 집사 요즘 어때요? 밥은 먹고 살지요? 예. 직장 그만둔 지 오래됐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잖아요. 그럼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돼요. 하나님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내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일 필요를 보장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주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젖과 꿀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확신으로부터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죠? 한계를 초월해서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 세상에 살아야 하는 동안은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이고요. 이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면 확신으로부터 옵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젖과 꿀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죠. 그 땅은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해 주실 때에 가족의 수에 따라 분배해 주셨고 또한 그 경계를 분명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땅의 분배와 관련된 장들을 보면 언제나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젖과 꿀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땅을 주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땅의 경계를 확실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땅의 분배와 관련된 장들을 볼 때에 땅의 경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땅의 분배와 관련된 장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말은 지명이에요. 지명입니다. 이 지명은 뭐냐면 경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여기 경계의 중요성은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곧 내 소유가 된 땅의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17절 보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경계표, 땅의 경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리를 이 지계표를 움직인다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죠. 잠언도 있습니다. 잠언 22장 28절 보면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여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권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확신 가집시다. 보이는 것이 있든 없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침범할 수 없도록 경계를 아주 분명히 하셨고 이 경계를 침범하는 자에게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권리를 내가 끝까지 보장해 준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아멘.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박 집사 노후를 위해서 아직 노후 염려 안 해도 되죠? 노후를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 믿음만이 나의 노후가 보장되는 겁니다. 이 믿음만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소유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이죠.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 권리를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 분배와 관련된, 다시 말하면 13장부터
22장까지 볼 때 지명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지명을 언급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내가 내게 준 권리를 끝까지 보장해 줄 거다. 누구도 그것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멋진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담대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과 빼앗으려고 하는 시끄러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더 큰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것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된 권리,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현재 상황에서 교회와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며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또는 교회가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하여 대립적인 태도를 가지기보다는 좀 더 너그럽고 여유로울 수가 없을까? 좀 순교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조금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그 신앙을 존중하지만 거북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순교라는 말을 거기에 적용할 수 있을까? 난 상당히 많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공적 예배를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오히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가해진 행정명령은 지금까지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한 교회들에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수신의 목회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적 예배와 소그룹 모임 그리고 애찬의 시간이 이제 금지당했을 때 지금까지 공적 예배를 중심으로 믿음을 세웠던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서신의 장례는 어떻게 될까 등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적 예배하고 소규모 모임, 소그룹 모임하고 애찬 서신의 모든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이게 다 정지를 당한 겁니다. 근데 이제 비대면 예배 들어가면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한 가족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데 대해서는 둘 염려가 되는데 혼자로서 예배 드린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함께 공적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갔던 우리 특별히 수신의 청년들, 혼자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들이 전개되면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안나자매는 지속적으로 예배 드렸죠? 너무 감사해요. 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달리 생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한 거예요. 저는 요즘 그 환경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환경을 세팅시켜 주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허락된 이 환경,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코로나로 인해서만 가능한 환경인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나사렛에서 해산할 딸이 차 있는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환경 가운데서는 비대면 예배, 사실 예배 중단이죠. 교회에서 예배 중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19로만 가능합니다. 일부로만 가능한데 이게 교회 전체에게 세팅시켜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세팅시켜주신 것은 아닌가. 왜? 한국교회가 그동안 교회 중심 내지 목회자 중심의 예배 내지 신앙이었지 정말 초대교회처럼 성도들 중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 생각하며 이거 세팅된 환경이네. 이 환경을 통해서 성도들 개개인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워지고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이 이제 성도들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상은 벌써 준비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을 초대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모하고 각방에서 그거를 전부 다 해보고 좀 이런 영상 비대면 기간 동안에는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그 중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예배가 세워진다면 인도자인 가장이든지 또 누군가 그 인도자가 목회자의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맞게 또는 자녀들에게 맞게 재해석해서 전하게 된다면 정말 이런 기회만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준비한 이 온라인 예배는 그대로 붙여두기로 했습니다. 지금 공적 예배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대략 한 130년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랑민족으로서 수없는 박해 가운데 살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유지되었던 것은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그 영적 지도자들 중심의 예배가 유대인들 가정 중심의 예배로 전이됐기 때문에 이해하겠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생각을 하게 되면 절기마다 아버지가 중심이 돼서 시편을 같이 교독하고 이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그곳에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신교회에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됐는데 정말 그 기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언급하는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경숙 집사 와서 자기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모습을 간증해 줬는데 그 모습이 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습, 또 엄마가 목회자의 메시지를 해석해서 전해주고
또 적용으로 마치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오늘 회복돼야 될 부분이에요. 환경이 변하더라도 정말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세워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젖과 꿀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에 굳게 서자라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더라도 누가 정부의 행정명령이 있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경계를 분명히 해주신 이 땅을 아무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굳게 선다면 우리는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때에 비로소 환경이 변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때에 모두가 이기려고 하는 세상에서 져줄 줄 아는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스스로를 세우려고 하는 왜곡된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이와 같은 삶 자체가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이 될 것이고 또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이 경계를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셨고 경계를 분명하게 해주셨다는 것 아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동안은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시고 나에게 주신 기업을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굳게 서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여유를 가져요. 세상 다 이기려고 하잖아요. 이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보다는 언제나 비난하려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어딜 봐도 다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제 좀 져주는 여유, 감사하는 이런 삶, 세워주는 삶 살 수 있잖아요. 왜? 내 거는 이미 보장됐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보장해 줬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뺏을 수도 없어요. 내가 누릴 충분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 이 여유를 좀 갖자마죠. 이 확신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업과 삶의 보장이 된다는 것을 비록 더딜지라도 이것을 배워나가자 말이죠. 방향이 합당하게 된다면 더딜지라도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기 원하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안과 밖에서 대립되는 교회들이 분부한 오늘의 현실에 대하여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 분별하기 원하고 환경을 초월하여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는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적어도 무너진 곳들을 다시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서신의 성도들만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한 것을 비추어 볼 때에
여러 새로운 환경에 접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야 될 방향에 대해서 숙고하는 삶을 살고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요즘은 저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참 그것도 은혜가 될 때가 있는데 너무 말들을 잘해요. 그래서 이쪽 말을 들어보면 다 옳고 저쪽 말에 들어가면 거기도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향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은 것이고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 시대에 서신에게 뭘 원하시는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한 것을 주셨고 그 권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22장까지 계속해서 지명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다 같이 버리셨습니다. 다 같이 버리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이 연주되는 동안에 잠시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이기려고 하는 세상에서 져줄 줄 아는 삶의 여유를 갖게 해주시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받은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스스로를 세우려고 하는 왜곡된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잠시 우리 묵상을 기도하고 이 시간 신병우 장로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 서신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또 새롭게 온라인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서신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각자 처해 있는 처소마다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 서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서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 16장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 따라서 만유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에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에 전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서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이 오직 기업과 삶을 보장하시는 분으로 저희가 확실히 믿고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세상을 정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오늘 은혜를 삼하여 이곳에 나와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신 은혜 또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아 그렇게 살길 원하는 성도들, 오늘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각처에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한 사랑하는 소신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